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리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다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믿은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일생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단이나 사이비에게로 넘어가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만나서 말하면 자기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영적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했죠. 믿음을 끝까지 한 번 믿은 것이 변질되거나 또는 바뀌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일평생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아주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몸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 들어오면은 무슨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그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잘 알 겁니다. 조금만 위험, 작은 유혹이 오면 금방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 있고 그 믿음이 곤두박질해서 꺾어져 버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나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제일 위대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믿음으로 무슨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런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또 식어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방법, 일평생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바돌로메라는 사람과 동명이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가면 12제자 이름 중에 나다나엘이 안 나오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라는 말이 아버지란 말이잖아요. 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 말이라 이 말이죠. 이름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돌로메는 성일 수 있는 거죠.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에게 나온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했죠.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즉시 행동해서 예수에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는 시몬을 보고 너희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지나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빌립이 자기 친구, 자기 동네 사람, 아니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했더니 나다나엘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움직이지 않는다. 베드로는 즉시 움직인 반면에 나다나엘은 전도를 듣고도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런 상반된 반응을 보인 베드로와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 관심 없습니다. 차라리 베들레헴 예수, 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나다나엘이 즉시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말에 나다나엘은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따른다 해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나사렛은 예언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돼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관한 예언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마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럼 대세에 휘말려서, 마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분위기나 대세의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이게 나다나엘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다나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본질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의 나사렛 사람이 아닌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다나엘의 장점이죠. 공중심리, 대세, 친구가 말한다고 그 분위기에 그 사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마음 먹고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꿋꿋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정절이 있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다나엘은 아무리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해도 그 사람을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의 신앙. 영적 생활은 친구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군중심리, 신드롬, 대세 이런 말 얼마나 유행입니까?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 그것이 진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맞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꺾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 듣긴 듣죠. 그러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속이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기독교 안에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본질 두 번째는 뭐냐면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요, 그런 빌립의 전도,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따르는데 당신을 따르지 않았던 나다나엘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은 간사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간사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사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일평생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간사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개교, 교활, 음용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의 뜻이 섞음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섞음질이라는 게 혼합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흉한 사람, 간교한 사람, 개교가 많은 사람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임기응변이 능수능란하잖아요. 네?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서 이때는 이 색깔 내고 저 때는 저 색깔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섞음질이란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순수한 것이 아니죠. 섞여 있으니까, 혼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와 신앙을 섞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주의를 성수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자기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온전한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일까요? 이게 진짜 간사한 거죠. 기회주의자 같이. 그렇게 간사한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스럽습니까? 네? 무엇이 진짜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합니다. 뉴스 돌아보세요. 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나들 그럴싸하게 같은 내용을 갖고 너무나 그럴싸하게 서로 상반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보통 심각하게 하죠.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교활하고 너무 음흉하고 너무 간교한 사단의 술수,
마귀의 술수같이 그런 술수를 쓰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뭐 다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걸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순수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박탈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들이 못난 사람 취급받고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아유 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니까 아유 그것도 못 믿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정말 순수했다. 예수는 그럼 내가 와서 직접 확인해봐. 그런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엔 간사한 것이 없고 그렇게 주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일생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초한 영적 생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말씀에 기초해서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와 섞지 마세요. 자기 편한 대로 마치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만들듯이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섞지 마세요. 그것이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근거한 간사함이 없는 세상 것과 섞지 아니한 그렇게 순수한 영적 생활을 추구할 때 그 영적 생활이 일평생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2절 우리가 함께 좀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간사함을 버리세요. 핑계거리를 찾지 마세요. 자기 변명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순수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백하는 신앙.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특징은 고백에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다면 서슴지 않고 그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더니 나다나엘이 즉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바로 고백한다.
이 고백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 적이 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를 물질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돈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감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위경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간증, 감사, 고백. 여러분, 신앙이 언제부터 병들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질 때부터입니다. 고백이 사라질 때부터, 간증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해서 정말 힘있껏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미리암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의 공격을 피해서 엔게디 숲에 저 바위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도 다윗이 불만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57편인데 거기 보세요. 제목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헬에 맞춘 노래,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굴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 지금 도망자 신세고 굴 속에 숨어있는 신세인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다. 역경과 환란이 닥치고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울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빠지더라도 지금 당장 1분 후면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풀무에 빠졌습니다. 죽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에서도 살아나왔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능히 이기고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는 근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보라! 우편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다. 그 소리를 듣던 이스라엘 군중이 돌을 잡아 던져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에 의해 그 영혼이 주님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 계신 곳에 있다는 것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팔짱 끼고 이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저 사람은 죽었어. 바울은 유대인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4년 후에 그가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스데반을 만나고 왔습니다. 주의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스데반이 죽을 때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잘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던 바울이 14년 후에 예수 만난 지 14년 누구? 하늘에 올라가서 그 스데반을 만나고 왔다고 증거하고 있다.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죽는 줄 알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은 자기의 믿음을 대단히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일생 자기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변치 않는 영적 생활,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일평생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기초한 것. 두 번째는 간사한 것이 없는 것. 세 번째는 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즉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평생 자기를 이끌 수 있는 변치 않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